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 어제 우리 카톡방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 한 번만 명하시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뭐라 그랬죠? 야, 내가 12군단, 그 당시 로마에서 한 군단은 6,000명을 말해요.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여기서 훈련할 수 있는 거 너 모르냐? 라고 말했어요. 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조금만 배고프면 짜증내고 조금만 속상하면 원망하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 뜻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시키고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꾼이 필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죄송해요. 교회는 여러분의 일꾼,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사역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맛보게 하시고 싶은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12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이준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배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의 성읍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9절에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나서 성읍이 보이죠. 자,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교회,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성도들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게는 12절에 보니까 문이 몇 개가 있대요? 12문이 있대요. 자, 13절에 보니까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또 뭐죠? 서쪽에 3개. 이 12문이 있는데요, 이 12문에는 누가 있대요? 천사가, 한 문에 천사가 하나씩 있고 그 문의 이름은 뭐래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자, 이 성읍에 12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래요. 자,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 26절에 보면, 자, 낮에 이 성문들이 열려 있대요. 성문이 열려 있는데 26절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문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12개를 다 살펴보지 못하고 6개, 각 문들이 어떤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고 싶으신지를 6개 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문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창세기 49장, 구약성경 78쪽,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지파죠. 12아들을 축복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저주에 관한 예언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만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지, 저주는 십자가에서 소멸된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꾸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당신 안에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당신의 조상이 하나님 신을 잘못 믿어서 당신이 고통당한다. 이런 저주를 가리키면요,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를 끊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은 해당되지 않고 이 축복의 내용, 각 지파의 이름을 통한 축복만 우리에게 해당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9장 3절 말씀, 4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첫 번째 문의 이름이 뭐래요? 딱 르우벤. 자, 이 르우벤의 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르우벤의 문을 열어주길 원하십니다. 이 르우벤의 문은 어떤 영광이 있대요? 장자인데 이 장자는 따라합시다. 능력.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문을 열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이란 뭐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참여시키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해변으로 금방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쉬운 길을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 홍해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홍해 광야길 가니까 어떻게 되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한순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해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알려주면 되지 왜 이상하게 죽음의 길,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뭐하죠? 바로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너의 지팡이를 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로 말미암아 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능하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함을 참여시키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상한 명령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르우벤의 문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르우벤의 문이 열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르우벤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4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다윗이 뭐래요? 능력의 문으로 하나님이 나를 띠띠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윗이 주로 싸웠던 나라가 어디죠? 오늘날 가자 지구,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그 당시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문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켄의 문명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는요 철 후기 청동기 시대예요. 여러분 문명, 기술을 뛰어넘는 전쟁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왜 그렇죠? 르우벤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르우벤의 문은 능력의 문인데요, 르우벤이 혈기 부림으로, 다윗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12문은
따라합시다. 사람이 열 수 없고 하나님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인자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인자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게 12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문. 자, 그 문은 뭐죠? 5절 말씀. 창세기 49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두 번째 문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시몬의 문. 자, 이 시몬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일들 많이 생겨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럼에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 한나의 고통은 뭐죠? 그 당시 아기를 못 낳아요. 여러분 오늘날 아기 못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대에서 여자들이 아기를 못 낳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아주 수치스럽습니다. 한나가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고통 가운데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이때요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이 와서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셨다. 자, 그러자마자 한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몬의 문은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경험하는 자는 근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근심이 사라지는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요 간단해요.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애들도 조금 연약해요. 그래서 막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막 친구들, 좀 강한 친구들 있으면 막 약간 기를 죽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놀이터에 오니까 일부러 애들 들으라고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아빠가 듣고 있고 아빠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 응답함으로, 봐 성민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하고 근심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문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함으로써 이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준 목사님 딸 보면요, 막내딸은요 어렸을 때부터 사소한 거 다 기도했대요. 그 이준 목사님 글 보면 하나님 머리가 양갈래로 제대로 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한대요. 근데 그럼 뭐라 그러냐면 얘는 어려서부터 아주 특이하게 아버지가 자기 기도 다 듣는다라고 믿고 있대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막 흥이 넘친대요. 얘는 필이 충만하대요. 왜? 아버지가 다 기도 들으니까. 그 자신감이 거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시몬의 문을 통하여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듣고 있구나,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은 뭐죠? 이 시몬과 함께 5절에 누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레위. 여러분 레위의 뜻은 뭐죠?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 자, 연합이란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문은 바로 연합의 문을 주시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때로는 싫은 사람을 하나님이 섬기고 사랑하라는 이유는 바로 이 레위의 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다이나믹,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레위의 문이 열린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의 문이 열렸던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레위 지파예요. 또 신기한 것은. 자, 바나바는 뭐죠?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요, 싸움이 사라져요. 바나바가 어딜 가면요, 사람들이 다 친해져요. 와! 여러분 막 교회도 그러고 회사도 그러고 막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레위의 문이 열린 사람이 그 조직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길 원하세요. 자, 바나바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회개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요,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12사도들이요, 바울을 안 받아줘요. 이때 누가 갑니까? 바나바가 가요. 바나바가 가서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서로 화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사 예루살렘 교회 선교의 축복, 선교의 다이나믹을 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레위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문이 열리면 때로는요, 여러분 형제끼리 싸울 때도요, 레위 문이 열린 사람이 가면 화평케 돼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서도요, 레위 문이 열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당과 야당이 화평케 돼서 정말 온전히 나라가 이끌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의 문을 우리에게 열고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을 나에게 주시고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 문이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네 번째 문의 이름은 뭐래요? 유다의 문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의 뜻이 뭐죠? 8절에도 나와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네 번째로 열고자 하는 문은 찬양의 문, 찬송의 문을 주님이 열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찬송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 보면요,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의 문이 열리면요, 바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일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문은요,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찬송의 문이 열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구였냐? 아까 말했던 다윗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건 말씀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33절 말씀에 나와요. 이 찬양의 문이 열렸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435쪽, 구약 43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다윗에게는요, 이 유다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악령이 와서 막 우울증이 생기고 막 불면증이 생기고 혼자 미치고 있습니다. 이때요, 찬양의 문이 열린 다윗이 수금을 키자 하프로 예배를 하니까요, 악령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찬양 잘하는 분들 있어요. 기교가 좋은 분들 있어요. 기교가 좋다고 찬양의 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막 좀 떠듬떠듬 거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찬양 가운데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우울이 떠나가 버려요. 아멘. 찬양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에게도 예전에 약간, 제 아내가 절대 없는데라는 표정인데 약간 유다의 문이 열린 적이 있어요. 언제냐? 우보 중앙교회 있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찬양 인도하게 됐어요. 이때요, 찬양하면 좀 틀려요. 박자 틀려요. 근데 진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붙어있던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다시 닫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의 문이 열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가운데 열어주고자 하는 문. 자, 13절 말씀.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자, 스불론이란 뜻은요, 거함. 뭐라고요? 거함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창세기 49장의 축복이요, 신명기 34장에도 이 뭐랄까 이렇게 참조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스불론 축복을 보면요, 자, 신명기 34장에 볼게요. 자, 34장에 보면 이렇게 보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317쪽 33장 18절 말씀. 자,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자, 여기까지. 자, 스불론은 뭐라고요? 거함인데요, 어떤 거함이나 열방에 열국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에요. 자, 이건 뭐냐? 바로 무역과 활동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문이죠. 자, 여러분 초대 교회도 보면요,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계 선교로 쓰죠? 바울을 씁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스불론의 문을 여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아시아에 가던 유럽에 가던 감옥에 있던 어느 곳에든지 구애받지 않고요, 음식을 제한받지 않고 먹고 자고 누구를 만나든지, 흑인을 만나든지 백인을 만나든지 다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한 4번, 5번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런 데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요, 신기한 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애들이 소심해요. 막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조용했던 친구가 외국만 나가면요, 날라다녀요. 영어도 못하는데요, 막 우리는 외국 사람이 말 걸까봐 막 무서운데 얘는요, 막 지가 가서 말을 걸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막 이 동남아 음식 먹으면 막 향 때문에 못 먹는데 얘는요, 그냥 막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도요, 사실 절대 그 현지 물 먹으면 안 됩니다. 사 먹어야 돼요. 근데 얘는요, 현지인 스무디 같은 거 먹어도 배탈도 안 나. 그래, 잠도 잘 자. 우리는 막 호텔 화장실 가도, 죄송해요, 똥도 잘 못 싸는데 얘는 막 어딜 가든지 싸. 막 날아다녀요. 근데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막 그렇게 막 리더십을 가지고 막 오버했던 친구들이 외국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뭐죠? 이 스불론의 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구애받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할 수 있는, 무역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 스불론의 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방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아, 저는 평생 양주가 좋아요. 저는 평생 대한민국이 좋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스불론의 축복을 주고자 우리에게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스불론의 문이 열릴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6번째 문, 14절에, 창세기 49장 14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아기로다. 자, 이사갈이라는 뜻은요, 보상, 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쉼이라는 문을 열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안식은 뭐냐면요, 몸이 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요, 최근에 익산에 여러분이 꿈꾸는, 이런 노년을 꿈꾸는 장로님이 있어요. 자, 익산시청에서 30년 사모님도 근무하고 남편도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2명 다 퇴직했습니다. 한 달에 이 뭐라 그러죠? 나라에서 받는 연금이 한 사람당 한 300은 돼요. 부부가 600 갖고 사는 거야. 맨날 놀아요. 근데요, 저한테 전화 와서 농담 삼아, 목사님 미치겠어요. 저 카페 알바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노는 게요,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안식은요, 마음의 쉼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많다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요. 우리는 계속 끝없이 더 갖길 원하고요. 끝없이 더 뺏어오길 원하는 정욕과 육신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그냥 잘 먹고 쉬면 되는데 아니에요. 사람의 진정한 쉼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음에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마음, 참된 안식을 주고자 따라합시다. 내려놓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이 돈이라는 게 집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놔야지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서 너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막 자식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이 친구들 관계를 내려놓으라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 걸 뺏으려는 의도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다 가져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다 가졌는데도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갈의 문을 열고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소중히 여긴 것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주님이 명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움막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절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마음의 쉼이 더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분들은 다 닫혀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재반 영역에 우리 가운데 이 12문이 활짝 열려 열방의 축복이 확 들어오도록 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문은 내가 열고 싶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한다고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이 직접 여셔야만 가능한 문이에요. 자, 핵심은 따라합시다. 이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동두천, 포천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기적을 이루고자 동두천을 살리고자 우리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두천과 포천을 살리려고 하면 직접 하실 거고, 아니면 우리보다 더 힘 있는 단체를 쓰시지 왜 우리에게 명령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동두천과 포천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바로 우리를 통해 어떤 문을 열길 원하십니까? 첫째로 어떤 문을 열길 원하냐? 루벤의 문을 열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바로 니네가 가진 건 없지만 내 능력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경험해봐라. 그래서 한 주에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실제로 나눠주는 소비자가로 치면 한 주에 100만 원 이상을 매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봐라,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참여시키고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재정 싸움 안 하시는 분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일선에서 보잖아요. 제가 매주 없는데 매주 가능해. 진짜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루벤의 문을 우리 다음에 경험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아마 아실걸요? 제가 믿기로 하나님 조만간 그 단계를 넘어서 더 많이 하라고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이준 목사님 뭐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오병이어 10년간 나눈 게 661억을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기록된 금액만이지 비공식적으로 나눠준 것까지 치면 1000억이 넘는데요. 어떻게? 미국에서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루벤의 문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동두천 사역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흑인을 만나고 콜롬비아 사람, 볼리비아 사람 만나서 바로 하나님은요 스불론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50대인데 60대인데 20대 청년들이랑 어떻게 놀 수 있어요? 대학 가서 애들이랑 뭐가 됩니까? 안 되죠. 저 보세요. 저도
이제 40 다 돼가는데 우리 유이 내 딸 같은 애랑 어떻게 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유이가 저한테 선물 준 거 봤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어떻게 놀겠어요. 하나님이 스불론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제한하지 않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참여시키고자 여러분 앞으로 깐난 아이기도 놀 수 있고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랑도 뛰놀 수 있고 80대 노인들과도 어울릴 수 있고 흑인들과도 어울릴 수 있고 백인들과도 어울릴 수 있고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서 사막에서 둥글러 자도 안방같이 잘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걸 주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이 사역 충성되게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스불론의 문을 여사 여러분을 막 방글라데시로 보내서 거기를 양주처럼 돌아다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그냥 뭐라 월세 받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뭔 재밌어. 그냥 여기 가서 골프 한번 치고 오는 거 그게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온 열방을 다 보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남극도 가는 거고 안데스 산맥도 가는 거고 우리 지금 볼리비아 팀 봤잖아요. 더블백 메고 안데스 산맥 끼고 인디안들 찾아가고 있잖아요. 이준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팀장들은 안데스에서 한번 만날 거라고 더블백 메고 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재밌는 거지. 여러분 극 갖고 월세 받으면서 그냥 이 치는 게 뭐가 재밌냐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스불론의 문을 열고자 우리에게 동수천 사역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레위의 문을 열고자 많은 봉사자를 보내 나랑 전혀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처음 본 생뚱맞은 사람과 막 팀이 되잖아요. 정말 나랑 안 맞는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연합을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아마 우리 신방 예전에 열방교에서 신방 갔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신방 가면요 나이가 어리지만 그 자리에서 그 사람 고향 물어보고 뭐 이야기하면요 한 30분 이상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간단해요. 저는요 알다시피 경상도 대구도 갔죠. 문경도 있었죠. 우보도 있었죠. 전라도 익산에도 있었죠. 경기도 의정부도 있었죠. 서울도 있었죠. 군대는 강원도에도 있었죠. 전국을 다 다녀보니까 여러분 신방 가면요 모르는 사람과 말하는 거 쉬워요. 어디 출신이에요? 고향 어디에 물어보면 그 지역 얘기하면 다 친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의 문을 열고자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내가 그 사람 전라도 사람 만나봤는데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다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주십니다.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절대 레위의 문은 안 열려요. 나랑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의 문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정직하게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되게 불행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나 사실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원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12문을 여시고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시키고자 우리를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라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화를 냈던 여러분에게 때로는 외면했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가라 때로는 달라 때로는 만나라 명하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12문의 축복을 열게 하고자 하는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들을 활짝 열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문을 열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눈 감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그 전까지는 부담돼서 하나님 명하는 거 두려워했고 입으로는 말씀해 주세요 했지만 진짜 그 말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명하는 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12문을 열고자 하는 축복인 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딱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내 마음에 이거 하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나도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오해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을 오해했음을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여 때로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때로는 하나님이 명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생각해서 입으로는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나가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 그 길은 피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미운 사람 만나라고 하면 용서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정말로 그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달라 하면 다 빼앗길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질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참 의도를 알았습니다. 당신이 주고자 하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 나라 부흥이 아니라 나의 12문을 열고자 하는 축복임을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그 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배운 것처럼 루벤의 문이 열리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시몬의 문을 여사 아버지여 내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평안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레위의 문을 여사 연합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유다의 문을 여사 찬송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불론의 문을 여사 어디를 가든지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사갈의 문을 여사 참된 안식과 보상과 쉼을 얻는 하나님 이사갈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령이 이렇게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오해하여 도망다니며 피하며 또 때로는 불순종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을 제한하지 않고 12문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이 문이 다 열리길 원합니다. 내 성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2문이 열리길 원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셔도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한국 의회나무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아멘. 자, 우리 다 문이 다 열리기 원합니다. 자, 예배 마쳤고요. 또 우리 목요일 날도 동일하게 공두천 포천 사역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2문을 열고자 우리에게 좋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선물인 줄 알고 기쁨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